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지식이 많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고 명석하다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또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이 잘났어요. 내가 옳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조금만 애를 쓰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의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 처리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합니다. 세상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패하고 가증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6장에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었던 그 시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새벽마다 보는 그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이 하루의 삶 또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소한 일까지도 묻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한 아가씨가, 처녀가 왕이 되었어요. 최초의 여왕이죠.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던 그때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없었고 이때만큼 번성했던 영국이 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왕을 향해서 하루는 인도의 한 왕자가 찾아와서 이 여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내보이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동안 이 자신의 품에서 이 성경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 지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요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가려면 이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데 이 하루의 삶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되고 의로운 참 선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가 누구인가?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같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이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